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입니다. 가룟 유다의 자살입니다. 가룟 유다의 자살.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본질적 죄인이 되었으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내미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나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셨던 구속의 역사가 드디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사의 절정, 클라이맥스가 바로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종호 미국 에일대 정신의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살은 최대 135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평균적으로 15명에서 30명에게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한 해에 1만 4천여 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한국에서는 1년에 약 40만 명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셈입니다. 지난 20년간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좋은 점도 있지만 정말로 안 좋은 부분에 1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살률 1위예요. 우리나라는 산술적으로 최대 800만 명 가까이가 이 범죄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교수는 그동안 한국을 거대한 자살 유가족 사회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자살 유족은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을 자살로 잃고 삶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자살은 친인척뿐 아니라 직장 동료나 친구 등 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과 함께 매우 심각한 고통을 줍니다. 자살이 사회적 재난으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자살 유족이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편견으로 선뜻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실을 숨기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탐욕과 잘못된 판단으로 예수를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방법으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유일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마침내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의 전 우주적 심판으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음을 예표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 사건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1절의 말씀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기서 새벽은 유월절 만찬이 끝난 밤을 지난 다음 날 새벽입니다. 예수께 대한 밤샘 조사가 끝나고 새벽이 되자 모든 공회원들이 참석한 정식 공회가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악하고 불법적인 유대교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이는 간밤에 날치기로 주님을 신문하여 받아낸 가당치 않은 죄목을 확정하여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총독으로부터 최종 판결이 나기도 전에 그들은 예수를 향해 침을 뱉고 모독하고 고문한 후에 결박하여 예수를 사형 집행권이 있는 당시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밤새 신문을 한 끝에 새벽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예수님의 결정에 따른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로써 유대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왔으나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거절하고 핍박하여 끝내 죽인 비극적인 관계의 결말이 납니다. 마태는 제자들의 실패와 유다와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실패를 기록합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은 이런 점에서 모두가 실패한 자들로 기록됩니다.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재판정에 세웠지만 결국 그들은 온 세상의 심판주이신 인자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신실한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12제자들, 특히 베드로마저 주님을 철저히 부인합니다. 그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홀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믿음을 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며 자신의 계획과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불법적인 재판과 음모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둘째,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자살합니다. 예수님의 신문 이야기 사이에 유다의 죽음 이야기를 끼워 넣은 것은 예수의 배반 당하심과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일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바로 앞에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와는 대조됩니다. 베드로는 몹시 울었다는 말로 끝남으로써 회개를 암시하는 반면 유다는 자살과 핏값으로 산 밭에 대한 언급으로 종결됨으로써 그의 배반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파멸임을 암시합니다. 3절 보실까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라고 기록합니다. 유다가 자신의
유다가 예수의 정죄됨을 보고 뉘우쳐 자신이 예수를 배신한 대가로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유다가 잘 알았고, 단지 그것뿐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돈에 대한 탐심으로 주님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자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바꾸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동사는 성경에서 모두 회개하다로 번역된 좀 어려운 말 쓸 거예요. 메타노에오와 비교됩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원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메타노에오는 회개하다입니다. 의지의 변화에 이은 삶 자체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진실한 회개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잘못했어요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결단하고 삶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반면 뉘우치다와 더불어 후회하다, 왜 내가 그랬을까? 후회하는, 그걸로 번역되는 메타멜로마이. 메타멜로마이는 지나간 일에 대한 감정적 후회와 생각의 변화에 그칠 뿐 그 삶 자체에 완전한 방향 전환, 의지적 회개에는 이르지 못한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어 성경의 표현을 볼 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긴 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죄를 그 마음 중심에서 회개했다기보다는 단순한 후회, 왜 내가 그랬을까? 후회 내지는 생각이 바뀐 차원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동사는 성경의 용례 중 단 한 번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는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단순히 지나간 일에 대하여 후회를 하거나 생각을 바꾸는 의미로만 사용되었습니다. 메타멜로마이, 후회하다, 뉘우치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후회는 할 수 있어도 회개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회개는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의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요, 구원받은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죄를 생각나게 할 때마다 회개하기를 지체하지 맙시다. 아멘. 흥미로운 것은 그가 뉘우친 후에 한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에서도 회개는 바로 행동의 돌이킴을 의미한다고 가룟 유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뉘우친 후 그 은 30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명확히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는 자신의 죄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는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 대한 죄로 알고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물론 회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자신의 죄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여기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죽이는 일의 주모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또 다른 범죄인 자살의 길을 택하고 만 것입니다. 유다가 그들에게 자신이 예수를 판 행위가 곧 무죄한 자를 죽게 만든 범죄였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앞선 베드로보다 훨씬 나은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지금 똑같은 시간에 부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같은 시간대예요. 하지만 유다는 지금 회개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고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죄함도 예수님은 죄가 없음도 고백했고 자신이 죄를 범했음도 인정했습니다. 썩은 것은 유다가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거짓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회개와 죄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무죄에 대한 유다의 증언에도 전혀 귀를 기울임도 감동함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유다가 무죄한 피를 반 것에 대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발언은 1차적으로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가 무죄한 자임을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했고 그 흉계를 진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죄값을 유다 스스로 당하라고 합니다. 잔혹한 사람들입니다. 진리나 정의나 사실에는 관심이 없는 재판관들이요, 율법 교사들이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절망합니다. 자신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음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정작 자신을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 자결하기로 합니다. 무죄한 자이자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죽음에 넘기운 데 대한 죄책감과 저주받은 감정으로 인해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유다가 제사장의 고유 영역을 구별하지 못하고 성소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갔을 것입니다. 유다는 뉘우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써 무죄한 피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가 자기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타인의 생명이든 자신의 생명이든 생명을 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뭐가 있죠?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요. 살인에는 뭐가 있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 미워하는 감정이 나중에는 살인에까지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그의 스승을 배반한 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방법이 다름 아닌 자살이었다고 합니다. 유다는 그의 스승을 배반할 때도 불신앙적인 자세였지만 뉘우치는 수단으로 택한 방법까지도 죄로 오염된 세속의 가치관에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정으로 잘못하고 회개하면 용서 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와 함께하던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후에 스스로 목매어 자살한 모습은 어쩌면 다윗을 반역한 그의 친구 아이도벨이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는 모습을 반영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유다가 한 행동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 넣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죄에 대한 결과를 자신에게뿐 아니라 성전의 지도자들, 그리고 성전이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한 자신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후회를 포함하지만 후회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참된 회개는 후회를 포함해요. 그러나 그 후회를 뛰어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 큰 잘못을 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집중하십시오.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며 회개함으로써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회복되었지만 유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써 영원한 저주의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도 예수님처럼 스스로 죽는 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살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조차 살리지 못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남을 살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가룟 유다는 더 좋았을 것입니다. 후회할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일단 돌이킬 수 없다면 그로 인해 더 이상 후회할 만한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나를 가장 괴롭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더 큰 후회를 만들지 말고 더 큰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셋째, 대제사장들이 그 돈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에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대제사장들이 의논 후에 유다가 돌려준 은 30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습니다. 그리하여 그 밭이 피밭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구약 속 예언의 성취임을 밝힙니다. 예수를 피 흘리도록 넘긴 피의 대가로 산 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을 모니터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13절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이것은 스승의 피를 대가로 구입했을 뿐 아니라 유다가 피를 흘린 장소란 의미의 피밭이란 매우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름이 이 일이 이루어진 후 몇십 년이 흐른 뒤에도 유다의 배반과 자살이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 회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다의 배신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을 굳이 여기에 삽입한 것은 한 가지 중요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내들인의 사형 의결이 허위와 조작으로 말미암았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의 악한 계획으로 잡히셨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가 두고 간 돈을 핏값이라 하면서 성전에 두지 않고 피밭을 사는 곳으로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돈은 바로 그들이 유다에게 준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거룩을 지키기에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썼지만 정작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앞장섰던 것입니다. 우리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소홀하면서 사소한 문제들에 대하여만 집착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와 적대자들의 음모와 배반이 모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총독에게 예수를 내어주면서 유월절 기간만은 피하자고 했던 그들의 음모는 빗나갔습니다. 도리어 유월절 기간 중에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한 예수님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탐욕과 악의조차 후속의 경륜을 이루고 사랑을 구현할 기회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고 역설합니다. 배반과 배신으로 권력을 차지하며 욕망을 채우던 악인들은 그 악으로 보응을 받겠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제한도 방해도 받지 않고 한치의 오차 없이 그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주님을 신뢰한다면 악에 동조하지 않고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배신한 가룟 유다의 삶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회개를 거부하고 자살하는 길을 택한 사실도 보았습니다. 참으로 가룟 유다는 우리 성도들에게 배신자와 저주받은 자의 대명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다와 우리 성도의 삶의 차이는 백지 한 장이라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세상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죄를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가룟 유다가 간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에 경계를 더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은 참으로 안타까운 가룟 유다의 자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스승이라고 따랐던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뉘우치기는 했지만 그 죄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로 표시로 나아가지 못하여 안타깝게 목매어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비록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다 할지라도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악한 영이 지배하지 않도록 늘 성령님 초청해 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죽음뿐이었지만 우리 예수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많은 저들 우리를 비롯한 많은 인류를 구원해 주신 참된 구원자이심을 합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자살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죽음 후에 지옥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영생 천국이 있음을
담대하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